가정이 살고 계셔서 그래도 오게 되면 달라이트 한번 오고 싶고 이번에는 저희 자녀를 가정하고 같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구글 포토에 사진이 몇 장 떴는데 제 것에 우리 아들 2살 때 저하고 같이 최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 철원 교회에 방문했던 사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지난 사진.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알바니아에서 선교사에 가고 있는 조태균 선교사라고 합니다. 알바니아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고요. 알바니아만 얘기하면 어딘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고 동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지금 북마케도니아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북마케도니아, 그 위에 코소보, 그리고 그 옆에 몬테네그로 이렇게 내륙으로 쌓여 있고 바다 건너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보시면 그 우리가 흔히 부두급이라고 하는 그 바로 건너편이 알바니아이고요. 크기는 한국의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이고, 저희가 한 25년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인구가 한 380만 정도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 400만 정도가 이제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고, 국내에 380만. 근데 엊그저께 세계 기도정보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인구가 280만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사정도 그렇고 일거리도 없고 주변 유럽 국가들이 흩어져서 일하고 공급으로 돈을 송금해주고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280만 정도라고 하는데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니아 이름만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는데 사실은 알바니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일루리곤이라는 나라가 그 땅이 현재 알바니아 땅이고, 알바니아의 조상들을 일리리족이라고 해서 일루리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탄불에서 시작한 그 에그나티아 가도의 끝이 지금 현재 알바니아 땅의 두로스라는 그 당시에 두라시움이라고 해요. 두로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끝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그런 지리적인 그런 상황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두로스에 보면 바울 기념교회가 존재하는데 학자들은 바울이 정말 알바니아 땅에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알바니아는 그 발칸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시기들은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정복하면서 한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시작은 기독교로 시작했지만 그 5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서 지금은 65% 내지 70% 정도가 여러
무슬림 종파들을 합해서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쪽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정교회 반응 10%, 그리고 가톨릭의 10%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교회는 아직 0.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미약한 나라입니다. 또 알바니아가 그래도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사건은 1964년도에 공산치하에서 집권했던 엠벤호자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김일성하고 굉장히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교류도 많이 했고, 그 시기에 북한에 가서 공부한 알바니아 분들이 계셔서 한글을 아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그 엠벤호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알바니아에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무신론 국가를 선포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알바니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99년에 있었던 코소보 세르비아 전쟁을 통해서 알바니아가 조금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코소보가 알바니아하고 같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나라를 나누면서 코소보가 세르비아 연방으로 들어가고 알바니아는 알바니아로 이렇게 남게 되어서 그런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코소보 전쟁이 곧 알바니아 전쟁이 되면서 그렇게 소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없어서 테레사 수녀는 아시겠죠? 테레사 수녀가 알바니아 사람이라는 게 자부심일 수 있는, 알바니아의 국제공항 이름이 테레사 공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니아 혹시 오게 되시면 테레사 공항을 통해서 오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가 그 50년 동안에 500년 동안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뭐 전쟁도 있고 하다가 한 50년 동안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많은 제3세계가 이제 러시아,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독립한 나라가 이제 알바니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91년에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개신교 선교는 그 해방되는 걸 92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서의 선교는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저희보다 한 텀 먼저 들어오셨던 선교사님 과정들이 이제 몇 가지 되시는데 이제 30년 사역이 되었습니다. 알바니아 선교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알바니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알바니아 선교사 연합회가 알바니아 교회 연합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서 현재는 알바니아 교회 연합회가 굉장히 자리를 잡고 성장해서 오히려 선교사 연합회를 후원하고 돕는 그런 형태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알바니아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98년도 입국을 했는데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웠는가 하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가정집에서 이렇게 빨래를 넣는 빨래줄에 비닐봉지를 씻어서 널어놨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물자가 귀하고 자원이 없으니까 비닐봉지를 씻어서 말려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닐봉지가 얼마나 흔한지 이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발칸반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나토 가입국이고 EU 이제 가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좀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일 가난한 나라가 몰도바인 것 같아요. 그 발칸반도에서.
그래서 알바니아와 몰도바가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알바니아를 얘기할 때 그래서 알바 아니야. 뭐 무슨 가치가 있겠어 알바 아니야. 그런데 몰도바를 보고는 아유 뭘 더 보겠어 뭘 더 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알바니아와 몰도바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8년도에 알바니아 입국해서 이제 2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갔었는데 소개드린 대로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알바니아에서 현지인 교회 개척 사역을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주 타겟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해서 작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는 2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라는 도시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말씀드렸던 두로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또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보람스러운 일이라면 처음 2000년부터 교회 개척해서 사역해서 자라온 성도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사회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티라나 교회는 저희가 교회를 현지인 목사님께 이양하는 과정이 거의 이제 막바지 와 있고 두로스의 교회는 이제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관여하지만 기도하기는 현지인 사역자 목사님이 오셔서 두로스 교회도 하루속히 이렇게 이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양을 앞두고 있는 티라나의 현지인 목사님 이름이 조발리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조태균 선교사인데 어떤 분은 제 동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믿음의 동생이죠. 그 가정에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 주일학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유치원 다녔던 그 집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엄마를 교회 전도하고 또 그 아버지를 교회 전도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도 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들 교인이 안 됐으니까 일일이 이제 기도 마치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본인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본인이 사역자로 섬기겠다고 자원하시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고 목사하면서 저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바니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큰 이유는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인데 지금은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 젊은이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 있고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청년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알바니아 자신들의 고국과 또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제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를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드린 도로스 교회의 현지 사역자가 세워져서 그 교회 역시 현지인들이 주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교회들이 자신들의 신학을 가지고 자립자존 자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바니아 내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밖에 있는 인구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선교의 자원들이 되고 복음과 복음의 교회들을 위해서 일하고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고 실력 있는 알바니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고 해외까지 복음 전도하는 그런 알바니아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알바니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니아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알바니아는 알바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알바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